예수의 전설교육의 안희한 목사입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나간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개척을 해봤잖아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삶이 버거워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주로 와요. 한 번은요, 뻔듯한 분이 오셨어요. 그 뻔듯한 분이 누구시냐면은 어린이집 원장님. 대단하죠. 개척교회, 지역교회 그런 분이 오셨으니까. 그 남편은 SK라는 대기업의 부장님. 대단하죠. 그분이 이제 교회를 오시니까 이거 솔직히 반갑긴 반갑더라고요. 그분에게 계산이 되니까 재정도 맡겼어요. 나머지 분들은 그러고 계산할 여건이 안 되거든요.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이 뭔수로 하겠어요. 근데 그 원장님을 따라 나온 여자 선생님이 그 원장님 보고 자꾸 들쑤시는 얘기가 제 귀에 들려요. 뭐냐? 아니 원장님 같이 훌륭하신 분이 왜 이런 교회 다녀요? 원장님 같이 멋있고 대단하신 분이 왜 이렇게 한심하고 초라한 교회 다녀요? 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요, 결국 교회를 떠났어요. 왜 떠났느냐? 어떤 교회, 좀 규모가 있는 교회, 그 교인이, 권사님 한 분이 이 집사님 보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작은 교회 다니지 말고 큰 교회에 와서 기도를 받으면은 당신 아들 때문에 고생하지 않냐고. 그 아들 금방 돌아올 거라고. 그 말 듣고서 쏙 간 거예요. 제가요,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또로로록 막 줄줄줄줄 흘러요. 이거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다음날도 그래요. 일주일 동안 울면서 지냈습니다. 야, 이게 힘들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조금씩 자라나가요. 이제 건축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도 찾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이게 압박감이 심한 거예요. 교인들이요, 사실은 이쪽 교인 괜찮으면 다른 교인이 괜찮으면 또 다른 교인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아픔을 겪잖아요. 가슴앓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 입장에서 다른 교인 괜찮으니 뭐 이 교인 좀 힘들어도 그러려니 이게 안 돼요. 같이 가슴앓이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년 365일 중에 단 하루도 마음을 놓고 편안하게 지내는 날이 없어요. 이렇게 소중한 교회, 이렇게 소중한 교인들. 근데 이렇게 열심히 힘들게 목회를 하는 와중에 외부에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아니면 들어온 어떤 사람의 쑥덕거림 때문에 교회가 와해가 된다, 타격을 받는다, 균열이 생긴다. 그러면요, 이거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정말 피가 마를 정도로 힘이 들죠.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교회를요, 뒤흔들어서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그 짓을 반복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건 짓이라고 해도 돼요. 그게 누구냐? 김동호 목사님 같은 분, 손봉호 교수님 같은 분이에요. 최근에 이름만 대면은 알 만큼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이분 존경도 참 많이 받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전화를 하셔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교회가 한창 이렇게 성장을 해나갈 때 재직들 중에 일부가 교회를 뒤흔들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었대요. 근데 교회를 힘들었던 그분들이 누구냐? 김동호 목사님이나 손봉호 목사님의 제자들, 그분에게 영향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그들이 교회를 뒤흔든 거예요. 목회자를 뒤흔든 거예요. 교회를 어렵게 만든 거예요. 또 다른 얘기를 해요. 김동호 목사님이 LA 같은 데 집회를 가는데 이분이 집회를 한 교회들 중에 탈이 나고 싸움이 나고 균열이 생긴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니래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충분히 알아요. 왜냐? 저 역시도 이런 식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접했었거든요. 한 분은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분은 목회자 아니고 성도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부추기는 것 때문에 교회가 반조각이 났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아무도 김동호 목사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또 한 분, 이분도 이름만 대면 알만해요. 굉장히 큰 이 기독교 단체의 대표 되시는 분이니까 이름은 되지 않을게요. 괜히 또 공격받을 여지가 있으니까요. 그분이 느닷없이 전화를 하셨어요. 왜 하셨나 했더니,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에 대한 영상 보고서 전화했어요. 너무 속이 시원해요. 아무도 그 말을 못하는데 그 김동호 목사님 때문에 끙끙 앓고 힘들고 지쳤던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대응을 하지 못하고 힘들어만 했었는데 대신 말씀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것 때문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김 목사님이요,
또 손보공 교수님 같은 분이요. 어떤 것을 내요? 교회 목회자의 권위를 막 흔들어요. 아니, 목회자는 설교만 하고만 되고 나머지 것들은 교회 중직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이런 식의 패턴, 이런 식의 사고방식. 그리고 온갖 교회를 난도질하는 거예요. 썩었다느니 부패했다니. 손봉호 교수 얘기도 유명하잖아요. 지금의 한국교회가 개신교 역사상 가장 타락한 교회라고. 아니거든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영혼들을 사랑하며 전도하려고 발버둥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씨름하는 사람들, 그런 목사님들 제 주변에도 가득하거든요. 그런 모두를 싸잡아가지고 가장 썩은 집단으로 매도하잖아요. 목회자의 권위를 다 무너뜨려버렸잖아요. 싹군들로 몰아가 버렸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시청자 여러분, 사단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요, 권위에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원수마귀가 발악을 하는 이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권위 체계가 다 무너져요. 전교조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까? 어린 영혼들에게 이 권위의식, 이걸 부서뜨리는 교육을 계속 시킨 거예요. 그러니 애들이 부모고 뭐고 없어요. 스승이고 뭐가 없어요. 어른이고 뭐가 없어요. 수 틀리면, 마음에 안 들면 꼰대, 틀딱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에게 순종하죠.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셋머리 앞에 일어서라. 어른들 공경해야죠. 우리 청년들, 학생들에게 제가 자주 가르쳐요. 인생 오래 산 분들, 그래서 연륜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들, 이런 분들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들,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기본 자체가 틀려먹은 거라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요. 근데 이게 허물어져 버렸잖아요. 선생님의 견이 다 무너졌죠. 이게 교회 안에까지 흘러 들어와 버린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마치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그런데요, 다 썩어 빠진 집단으로 몰아가니까 목회자의 권위가 여지없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사 이익을 얻는 거예요. 손봉호 교수, 개혁에 충실한 사람, 깨끗한 사람. 이 김동호 목사, 개혁적인 마인드가 강한 사람, 깨끗한 사람, 이미지가 세탁이 되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개척을 했죠. 개척하고 1년 만에 3,000명이 모였다고 설교 중에 자랑하더라고요. 이 자랑 꽤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생각해봐요. 그게 정상입니까? 개척한 지 1년 만에 어떻게 3,000명이 와요? 그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도돼서 그 교회에 모여들고 세례받은 게 아니에요. 기성교회들 다 흔들어놓고 썩은 집단 만들어놓고 목회자 불신하게 만들어놓고 그게 흔들리는 사람들 죄다 순식간에 김동호 목사님이 개척한다니까 우르르 모여든 거잖아요. 그 악이죠. 그 죄죠. 어떻게 그런 짓이 가능해? 양도둑질이죠. 양도둑질.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특별히 지금 깝깝한 게 뭐냐? 한국교회가 굉장히 탄압을 받고 있어요. 제가요 참 깝깝하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럴 때 나서줘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럴 때 입심 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럴 때 영향력 하나 행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나서서 이거 너무 심하다,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 한마디만 해줘도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아요. 격려를 받아요. 힘을 얻어요. 그리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또 정치권들도 좀 조심을 할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해요. 입도 뻥끗 안 해요. 저는 그런 게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자신이 만든 청어람이 차별금지 법안을 공식으로 지지했죠. 성명을 냈죠. 이거 잘못했다는 얘기 한 번도 안 꺼내요. 니들 그러지 말아라, 돌이켜라, 이런 얘기 절대로 안 해요. 그리고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나 동성애 지지자 아니다, 나 동성애 지지자 아니다. 아니 그러면은 나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그 한마디만 하면 깔끔하게 해소되고, 청어람 내가 만든 단체인데 차별금지법 지지 성명을 냈다, 이거 잘못했다, 한마디만 하면 깔끔하게 오해가 풀리는데 왜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요? 거짓이에요. 그리고 진짜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이런 분을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유튜브 구독을 해가지고 날마다 기막힌 새벽 거기에 은혜를 받고 있다고 그러고 있어요. 은혜가 됩니까?
그 은혜가 되는 분들이 참 희한한 분들이에요. 그죠? 진리에서 벗어났는데, 한국교회를 파괴하는데, 한국교회가 탄압을 받음에도 입도 뻥긋 안 하는데, 그런 분 메시지를 들으면서 은혜 받는 사람들도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이에요. 뭔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김동 목사님, 연세 많으시죠? 그리고 몸에 병도 나셨죠? 이 주님 앞에 설날이 가까워 오시고 계시는데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셔야 돼요. 그리고 잘못 인도해서 어긋날 길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 더 이상 그렇게 방황하지 않도록 처신을 잘 하시고 인생을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진리 가운데 분명히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서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말, 새치혀에 휘둘리지 마시고 헷갈리지 마시고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진짜 주님의 종들로 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